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고향인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께서 아이들과 조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효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두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저와 아내는 이제 오랜만에 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효도한 겁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고향 대전에 가서 이제 시내인 은행동에 가서 지하상가에 가고 옷을 사기도 하고 또 이제 거리를 돌아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대전하면 유명한 거 뭐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다 문득 이제 성심당 앞에 가면은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서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치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혹시 그 가운데 계셨던 분 없으시죠? 네, 제가 찍은 사진은 사람이 많이 나오지 못해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대처했는데 사실 저거보다 더 긴 줄이었습니다. 저거보다 더 긴 줄이 한 곳이 아니라 거의 한 4곳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심당 본점에 줄이 있었고 또 케이크를 사는 그 케이크 가게도 줄이 있었고 또 그 유명한 시루를 파는 시루 줄이 있었고 또 뭐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또 성심당 어떤 가게도 줄이 있었고 또 한 4곳 이상 되는 곳에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줄들, 그냥 얼핏 봐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줄이 엄청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줄을 보는 순간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께서 종종 이제 기차를 타시고 충주에 오세요. 그러면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양손 가득 성심당 빵을 사오십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먹긴 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오랜만에 그 줄 쓴 걸 웨이팅을 보니까 나는 그동안 진짜 감사한 거였구나. 줄 서지 않고 힘쓰지 않고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냥 대단하다. 저 사람들 대단하다. 도대체 저 빵이 뭐길래 저 빵에 뭐가 들었고 무슨 맛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줄을 서서 먹나. 그냥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줄을 서서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목회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좀 빵 얘기해서 배고프시죠? 이제 점심시간이신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성심당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한 빵집이 이제 성심당을 표절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름도 원래 땡땡 제과였는데 성심당처럼 땡땡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건물 디자인도 성심당과 거의 비슷하게 꾸몄고 성심당의 시그니처인 그 케이크랑 케이크를 포장하는 그 케이스까지 다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슈가 되자 사람들은 이제 성심당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이 표절 논란에 대해서 성심당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데 이 표절 논란에 대한 성심당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동종업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또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아 업계 전반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고 있다.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성심당의 브랜드를 동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흐름이 업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 굉장히 관대하고 성스러운 그런 입장문을 내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자마자 역시 성심당이네, 역시 잘 되는 집은 이유가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심당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혹시 이 성심당의 사훈, 경영 방침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이 반응이 정상이죠. 알 수가 없죠. 성심당의 사훈 경영 방침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성심당의 경영 방침이고 사훈입니다. 굉장히 딱 봐도 거룩해 보이죠. 교회도 아니고 빵집인데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 사훈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이제 특별히 공동번역 성경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성심당의 사운이 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온 겁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은. 그래서 이 단순히 빵을 잘 만든다거나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매출을 올리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수단일 뿐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사명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뭐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흔히 목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단은 무엇일까요? 수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수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이 목적과 수단이 좀 많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공부는 그냥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공부, 학업, 좋은 대학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수단이 되고 복 받는 것이 더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내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오늘 말씀은 이제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끝내고 특별히 6개의 도피성 지정을 완료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11개의 지파, 그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다른 지파들처럼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11지파의 사람들이 물려받은 땅에서 모여 살게 되어 있는 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11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곳 가운데 각각 흩어져서 떨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또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가축이나 곡식들의 11조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간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이 거할 거처를 이제 받을 차례가 되었는데, 이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요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에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레위인들의 요구가 어떤 성격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어떤 성격이었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인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나아갑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요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죠. 과거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레위인들은 이제 그 명령의 성취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분명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가게 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땅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요구한 성격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기도, 그런 것들을 어느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 지금 우리들의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은 어느 것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나의 욕심의 근거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그것은 복입니까? 아니면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히브리어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 이 히브리어 바라크의 뜻은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때로는 그 복을 굉장히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성공 또한 건강, 재물과 같은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통함을 복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것만을 받으려고 애쓰려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바라크,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벼라크, 벼락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이 수단이 되었고 이 벼라크, 벼락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는 실제로 히브리어 축복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벼라크는 제가 지어낸 겁니다. 어디 가서 히브리어 벼라크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벼락 부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십시오.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편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말은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해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었기 때문이죠. 안전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너 꼭 성공해야 돼. 너 꼭 1등 해야 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사라지자 그냥 모든 것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 유명한 책 제목처럼 불안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대가를 요구할 때 그 대가에 대한 요구의 목적과 수단이 분명해야 됐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자신들, 레위인들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수고가 아니라 고통이 더 어울릴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에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이제 제비를 뽑아 분깃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싸움에서 큰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또한 더 많이 세운 지파가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힘들였고 우리가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비를 뽑아 분깃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업이, 우리들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확신과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고, 또한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땅이, 또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브온 전투에서 해가 멈춘 것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받을 성읍이 어디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곳이든 큰 성읍이든 작은 성읍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 아닐까요? 레위인들은 이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또한 사업이 잘 됐을 때, 또한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피 빠지게 일하고 노력했으니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느껴진다면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수단이 하나님이고 목적이 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수단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진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또한 직장 생활 등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면은 수단과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직장 생활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수단과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바라크입니까? 벼라크입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벼락부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고 다른 모든 것이 수단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것들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과 그 목초지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과 올바른 영향력 아닐까요? 물론 영향력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향력이 있죠. 오늘 나를 통해는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특별히 충일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가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향력을 가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질 때, 우리가 퍼질 때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레위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모여 살던 게 아니라 어느 지파의 땅, 또한 어느 지파의 땅 어느 곳, 그것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한 곳에만 있던 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진 것이죠. 퍼진 겁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흩어짐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신앙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14절과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이 말씀을 보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에스드모아는 가나안의 신탁 성소가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는 이제 태양 숭배가 진행되던 그런 자리였고, 또한 기브온에는 가나안 종교 신전이 있었던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곳에서 레위인들은 각각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영향력과 임무를 온전히 수행해야 됐던 것이죠. 레위인들이 전역에 흩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곳으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곳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특정 공간에 갇히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 속으로 스며들도록 만든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은 분배받을 때 가나안의 정착의 완성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분배받는 게 가나안 정착의 끝, 완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의 완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진정한 정착의 완성이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의 흩어짐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곳에 자리 잡게 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세워질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한가운데, 그리고 교회 한가운데 제대로 배치될 때,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평일에는 똑같이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 삶으로 증명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땅 분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 분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수단.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히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고 땅 분배는 그것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올바르게 배치되지 않고 뒤죽박죽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각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내 뜻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수단과 목적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수단과 목적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수단으로 삼고 나의 욕망을 목적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나의 위로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냐는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매해마다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다 받으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나를 더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수단과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본인의 생명조차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이죠. 사순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다 참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결단하면서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발걸음이 요구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문제가 하나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이제 시험의 시작되자 일제히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쭉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독 한 학생만 시험지에 답을 쓰지 않고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걱정된 교수가 이제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그 답안지에 시험지 정답을 쓰세요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은 이제 학생은 돌연 시험지를 바라보더니 시험지에 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쓴 답이 달랑 한 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지 답안지에 한 줄을 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감일까요? 자포자기일까요? 달랑 한 줄. 이 학생은 달랑 한 줄을 썼지만 이 한 줄 답안지는 이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에 전설이 된 만점짜리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대학의 모든 신학과 교수들을 감동시킨 그 학생의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였던 것이죠. 그에 대한 그 학생의 답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다는 겁니다. 이 학생은 훗날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중이자 가장 왕성한 창작력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는 바이런 시인입니다. 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니 수줍게 붉어졌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진짜 웬만한 탁월한 상상력이 아니면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상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얼굴을 붉히고 계십니까? 어느 것에 얼굴을 붉히고 계시죠? 얼굴을 붉혔다는 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설렘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의 잘못과 나의 거짓됨이 그분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부끄러움으로 인한 불켜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우리의 얼굴을 붉히고 있지는 않은지,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충일교회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단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수단도 분명해지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혹시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수단이었습니다.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정착의 완성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삶의 중심에 자리 잡히는 것이 가나안 정착의 완성이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시대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이 그냥 내가 오늘 듣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며 우리 역시 귀한 도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